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 설교할 때 한 명도 없는 가운데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또 그런 설교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 훈련을 받아서 담대하게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제 눈앞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이시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처소에서 지금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고 여겨질 때 감사하고, 비록 정상적인 예배는 아닐지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것은 제가 아무도 안 계신 예배를 드리는데 더 긴장이 되고 더 준비가 되고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할 3월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같은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제천 지역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포에 떠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약 3년간 흑사병으로 전 세계의 인구의 약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쥐를 통해서 전파가 됐는데 사람이 까맣게 타서 죽었다고 해서 흑사병이라 하고 오늘날의 패스트라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 패스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 성의 군주가 마차를 타고 이제 출타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마차를 세워 태워달라고 해서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었더니 나는 흑사병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가 놀래서 마차에 태워줄 수 없다고, 마차에 태워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자 이 흑사병인 여인이 나 절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흑사병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마차에 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 안의 문을 쫙 열자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성주가 이 흑사병 여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외칠 때 이 흑사병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다가 죽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흑사병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흑사병이 들어오기 전에 흑사병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공포에 다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그리고 국방부 펜타곤이 항공기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하여서 폭파가 되어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때에 사망한 사람이 2,996명, 부상한 사람이 6,000명,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을 흔히 9.11 사태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9.11 말만 들어도 끔찍한 9.11.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9.11 사태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9.11 사태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119 구조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911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9.11 테러, 9.11 사태에 끔찍한 날이 아니라 9.11은 구조대, 9.11은 구조하는 날이다. 9.11은 다시 회복되는 날이다. 9.11은 다시 일어서는 날이다. 9.11의 절망적인 사태를 미국이 다시 일어나는 날로 삼으리라. 이래서 9.1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우리에게 1년 동안 정말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천 지역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너무나도 근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뒤집으면 9.1이 됩니다. 9.1은 구원입니다. 코로나19만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코로나19만 생각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걸 뒤집어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앙이 멈추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전적으로 재앙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병고라.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 어느 누가 코로나19를 계획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고 행복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재앙입니다. 재앙의 반대말은 행운 그리고 축복입니다. 코로나도 뜻하지 않게 찾아온 전염병으로 분명히 행복은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이거는 재앙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공포가 찾아와도 무섭고 화살이 날아와도 무서운데 밤에 찾아오는 공포, 화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분명히 재앙입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전염병 자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이 되겠습니까?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이 재앙으로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져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 분명히 이거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10절에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기 화와 재앙을 같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화는 분명히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적인 의미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결코 재앙은 예상하고 오지 않습니다. 결코 재앙은 밝을 때 오지 않습니다. 결코 재앙은 우리가 준비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제천은 코로나 안전지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천은 코로나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사이에 순식간에 충북에서 청주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재앙에는 청정지역이 없습니다. 재앙에는 안전지대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와 우리의 인생의 재앙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었다고 오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청정하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재앙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앙을 막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앙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이기는지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고 재앙이 닥치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사람과는 다른 분이 계십니다. 재앙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재앙을 막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재앙을 허락도 하시지만 막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리로다. 지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건지신다. 그가 건지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염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건지신다. 우리의 전염병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옵니다. 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전염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건지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무리 재앙이 있고 화가 있어도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공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하나님의 전공이 뭡니까? 우리 장막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공을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과 생업에 재앙에서부터 화에서부터 막아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예. 세 번째로 재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재앙이 있고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지만 우리가 그 재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14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그가가 누구겠습니까? 그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5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건져주십니다. 전염병도 그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재앙도 물리쳐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나라와 민족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재앙이 당할 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물리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인생에 재앙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돌아보면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이 충만합니까? 특별히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생활,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과연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린 적은 몇 번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와 같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우리는 몇 번 드렸을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지 못한 예배가 있었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을까? 말라기서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에다가 똥을 바르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라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체면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의무적인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이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총으로 위협하고 칼로 위협해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재앙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생활. 예배는 드리는데 간절함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사모함도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함도 없고, 습관적으로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기대감도 없고 사모함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렸다,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우리의 신앙은 벌써 많이 성장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많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우리의 열심은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잘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쇠퇴하고 비만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회개합니까? 참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 진실로 드리지 못한 예배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잊어버리면 온전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맡으셨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시든 정말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실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예배생활,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이런 재앙의 시기에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는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오늘 11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 12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높은 곳에 떨어져도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무서운 사자라 할지라도 무서운 독사라 할지라도 독사가 나를 부는 게 아니라 내가 발로 밟고 그리고 내가 사자를 발로 밟고 누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자와 뱀도 우리가 발로 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흔히 하는 말로 천당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새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천당에 온 마음으로 천당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은 건 없습니다. 제 힘으로 막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오.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오. 악인들에게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밤새도록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힘든 재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편 91편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 코로나19만 들여다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믿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소독제 잘 쓰는 거, 마스크 잘 착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혹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진실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재앙에서, 전염병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천 시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더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소독, 마스크 쓰는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코로나19가 하나님의 구원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기십니다. 우리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기십니다.